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의 동역자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벽보다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6장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 참 잘하시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고요. 기도 생활 하겠다고 결심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열심이 조금씩 식어져 갑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의무가 되고요. 또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이쯤이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또 우리를 안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곁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력이 흐려져도 그 예수님 한 분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복입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야 너희들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타협을 제안하죠. 오늘 한 번은 괜찮잖아. 오늘 하루쯤은 괜찮잖아. 야 이번 한 번인데 어때? 괜찮지 않아?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이 시험은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쭉 보시면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거든요. 바로 그때 원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시작보다 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직전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펑펑 터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샘내는구나.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동역자는 자신의 힘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주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함께 확인해 보자 합니다. 산발랏은요 이번에도 느헤미야를 공격하죠. 근데 이번 공격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군대를 동원하고요 협박하며 찾아왔지요. 쳐들어가겠다, 죽이겠다, 성을 무너뜨리겠다. 근데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야, 우리 이제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겉으로는 화해였지만 속으로는 함정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위협하고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타협안을 가져옵니다. 타협은요, 위협보다도 훨씬 위협합니다. 위협은 우리가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하면 경계를 하지요. 근데 타협은요, 좋은 기회처럼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큰 죄보다 작은 양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 한 번쯤이야. 기도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야, 조금만 내려놔. 사단은요, 바로 그 작은 틈을 노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가 않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나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칫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모든 제안을 다 검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바쁜 일이 모두 다 사명도 아닙니다. 사단은 악한 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럴듯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4절은 그의 일관성을 보여주지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는 매번 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매번 새로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같은 믿음으로, 같은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또한 직장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가는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발랏은 4번이나 느헤미야를 불렀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5번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는 중요한 편지는 더더욱 반드시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만이 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봉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글을 쫙 써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 하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게. 참
무서운 공격입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준비하고 있고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인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사실보다도 소문을 이용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내가 한 말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한 일처럼 퍼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은 당장 해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들의 평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짧고 담백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길게 변명하지도 않지요. 또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어떠한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흔들기 좋을까요? 어려움 자체보다도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 조금 적당히 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반대로 칭찬을 받아도 우리는 흔들리죠. 사람의 칭찬도 비난도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칭찬에도 취하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소로 가서 성전 문을 닫자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밤에 너를 죽이러 오리라 하기로.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경건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전으로 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믿음 좋은 사람의 조언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들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11절을 혹시 함께 보실 수 있으면 내가 이르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살고자 하여 성전에 들어가리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요, 무엇보다 지도자가 먼저 도망치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이 사건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도비야와 산발을 내게서 뇌물을 받고 나를 대적하여 이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공격은 한 단계 더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칼로 다가왔고요, 다음에는 거짓 소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앙의 이름을 빌린 거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종교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아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이 있어도 속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말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지. 그래서 끝까지 가는 동역자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고정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동역자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9절, 마지막 9절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짧은 기도지요.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 느헤미야의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는데 끝이 보일수록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밖에서는 산발랏이 흔들고 있고요. 안에서는 거짓 소문이 흔들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예언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컥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을 붙들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9절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를 없애주시옵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즉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제가 설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셔서 풀어주셔야만 그 길을 열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시는 것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내라.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성경은 담담하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이 한 주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눈물, 헌신과 희생, 비난과 모함,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52일은 단순한 공사 기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성벽이 완성되자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지도자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주인공은
니에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넘어질 뻔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에미야를 만났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더 큰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십자가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러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명의 길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산발라시 느헤미야에게 내려와 만나자고 했던 것과 꼭 닮아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배신할 때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쟤네들이 도망갈 것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돌로 된 성을 세워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간에 낙심했던 때가 있었고 기도를 멈추었던 적도 있었고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성찬은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또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힘으로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동역자 시리즈를 함께 들으며 걸어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또한 우리 성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시작했고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걸음이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은 우리 주님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넘어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